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해온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이 볼 것이란 뜻은 어떤 눈으로 보다 그런 의미보다 어떤 대상을 의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알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선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최남단 브엘세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100km가 넘는 거리로서 빨리 걸어야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사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먼 곳을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이 모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역대하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인데요. 보니까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 그리고 이 장소를 여기서 성전을 세우라고 다윗이 정해 주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 다윗은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강함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는 작업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징벌을 내리시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3년 기근을 당할 것인가, 석 달을 적군에게 쫓길 것인가, 3일간 전염병의 재앙을 맞을 것인가.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데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 천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고 다윗은 그 땅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위한 화목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다윗은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그냥은 할 수 없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의 의미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제서야 역대상 21장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결국 그 장소를 솔로몬에게 성전의 터로 정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즉 다윗도 죽어야 했지만 예배를 통해 살려준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며 성전이 세워진 곳이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좀 구조를 보면 모리아 산에 성전의 터가 있는 곳이 해발 741m 고지에 있고
거기는 예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 능선을 따라서 성전을 지을 곳인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 산 위에서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모리아산의 가장 꼭대기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해발 777m의 모리아산 정상인데요. 여기 뭐 험악한 바위가 있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여기가 바로 어딘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곳은 험한 바위로 이루어진 곳인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면 해골이나 의미인데요. 이 바위를 잘 보시면 해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되게 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 불리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산에 고지가 높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이삭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줄 알고 말릴 거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가. 바로 이 모리아산의 정상 이곳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였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이삭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하자면 나무를 지게 할 정도의 힘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17살의 청소년 나이에서 사라가 죽기 바로 직전의 나이인 37세 사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을 거절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러나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아들 이삭은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계시와 섭리와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천사가 칼을 빼어 죽이려고 했던 곳이나 살려준 곳이고, 죽이려던 아들 이삭을 살려준 것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부활 신앙이 병드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활을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아주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할 때입니다. 언젠간 죽겠지. 언젠간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언젠간 부활하겠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전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부활 신앙은 오히려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2000년 뒤에 일어날 이 부활 신앙을 오히려 2000년 전에 가지고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도 이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입니다만 또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볼 것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신앙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매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물론 믿음의 차이에 따라 이 정도의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진 않으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믿음의 삶의 결단은 이런 극단적인 순종을 결심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도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요,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 하나 하는 것조차 이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듯이, 또 이삭이 제물로 묶여서 제단 위에 눕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죽음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매일 그렇게 먼 옛날에 나중에 언젠가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이삭처럼 죽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이 부활의 결단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결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죽음에서 시작되고 예수께서 살려주심으로 이 예배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얻으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다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립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 축복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은 무엇이냐면 부활 전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도 않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받은 줄 여겼고, 요셉은 보지도 않았지만 가나안으로 떠날 줄 알았고, 모세는 눈에 보이는 왕자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큰 상을 믿었고, 라합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알았기에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이 믿음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다 약속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것 봐라. 이 선조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 다 하지 않았냐.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받을 은혜다. 그 약속 다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리려다가 멈췄다가 아니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은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써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확률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확률이 아닌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조들도 확신했고 그 확신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처럼 의심만 하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부활 신앙, 부활 믿음, 부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100%의 확률이라는 게 있을까요? 세상은 사실 확률로 살아갑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잭 트라우트가 자신이 쓴 이 마이 포지셔닝이라는 책에서 성공 전략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는 이 성공을 확률로 지정하면서 말에 비유하며 성공 확률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로마, 이거 뭔가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인생인데 성공 확률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100분의 1의 성공 확률. 오로지 내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인생, 가장 성공 확률이 낮은 위험한 인생이다. 2번 지능마, 머리가 좋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인데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7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영리할수록 자기 자신만을 의지해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녀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육마, 명문대 학벌 좋은 사람 성공할 확률 60분의 1. 출발선은 매우 유리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4번 재능마, 타고난 재능으로 사는 사람 25분의 1의 성공 확률. 가수나 미술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따라야 된다. 5번째 취미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20분의 1의 확률. 자부심으로 일하기에 성공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선택마, 때와 장소와 사람과 상황을 아주 잘 선택하는 사람 15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한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감각이 타고나서 이렇게 선택했다 저렇게 선택했다 그런 선택 확률, 성공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7번째 대중마, 눈에 잘 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한답니다. 뭘 해도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있대요. 뭘 해도 눈에 보이는 사람, 컨셉을 잘 잡는 사람. 8번째 제품마,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고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합니다. 5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한답니다. 정작 본인은 좀 덜 떨어지는데 주변에 천재들로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들을 알아보니까. 9번째 창조마, 창의력 있는 사람 4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합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타인마. 이게 뭔가? 말을 잘 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3분의 1의 확률. 다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거죠. 공부 잘해서 성공할 확률이 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요, 사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집안이 매우 빵빵해서 성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추가로 공부도 잘했던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확률 게임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확률이 높은 것에 베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 부활의 가치, 미래에 대한 확률이 100%입니다. 100%. 하나님에게서는요,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확률 0%냐 100%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시면 안 하는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걸로 확신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확률을 따져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몇 %로 이걸 하시겠습니까? 80%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확률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100% 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 특히 아브라함 개인만 시험하신 게 아니라 왜 이삭까지 껴서 서로 힘들게 했는가? 이 100% 확신의 부활신앙을 유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삭도 100%의 확신으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신앙의 확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생할 것이고 지금 영생을 얻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100%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삶에는 이 두 번째 확신이 절실히 필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활 신앙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 신앙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부활 확신이 참 절실해요.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비전을 꿈꿀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이 부활신앙 없이는 교회가 무슨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확률로 살아가면 어떻게 교회가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확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죽어나갔지만 그래도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과연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맞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맞긴 맞습니다만 초대교회 전체 모습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모습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헌신과 사랑은요, 아주 오래도록 유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이러한 모습들을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지만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제시한 이 교회의 모습은, 비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에게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비전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일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잠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잠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만 그 노력과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써 살면 그것이 표본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다음 세대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야지 비전이 전달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이 모습은요, 일시적이었지만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갔고 아주 부활신앙의 좋은 예를 보여줬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교회의 기준이 되었고, 모든 이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의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활신앙의 비전을 꿈꾸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중3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엊그저께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는데 중3이래요. 그동안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했나? 원래 이 교회란 곳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이 교회란 공간은 문화가 가장 발전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원래. 근데 참 제가 보면, 요즘 교회를 보면, 평일날 이렇게 보면 사람도 없고 참 어두워요. 불도 다 꺼져 있고, 마치 손님 없다고 불 꺼놓는 그런 식당같이 아주 싸늘해요. 속상합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야 돼요. 전기세가 아껴서 뭐합니까? 집에서나 전기세 아끼고. 교회는요, 밝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사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 사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길 소망합니다. 랜드마크가 뭔지 아시고 아멘 하십니까? 파리 하면 에펠탑, 랜드마크예요. 마산하면 뭡니까? 마산은 정말 그게 랜드마크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가 생겼어요. 정식으로 카페라 불리는 그런 장소가 생겼습니다. 좋아요. 잘 꾸몄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카페를 향해서, 우리 충만교회에 있는 이 카페는 마창진에 있는 교회 카페들의 랜드마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야 제 눈치 보고 못 비웃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규모가 작아서 랜드마크가 아직은 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담아내고 교회 카페의 랜드마크적 요소와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공간의 편안함, 공간의 개방성,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마실거리, 한강라면, 기계 2대, 또 이 일을 위해 나눔과 헌신과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기쁨과 즐거움과 계속 박스가 배달이 돼요. 박스가 배달이 되는데 제발 제 이름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배달해 주셔야 제가 알고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햇반이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음료수가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막 배달이 계속 되어 옵니다. 그럼 저는 계속 그걸 DP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쁨과 헌신으로 통용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공부할 수 있고 음료수 빼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여기서 제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밤마다 아주 환하게 이곳을 비추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감동해요. 지금도 감동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간과 철학과 가치가 요소가 바로 비전이에요. 이것이 지속될 수도 있고 잠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이루어진 이 교회의 가치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이 교회의 카페의 랜드마크적 요소와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행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공간 넓고 건물 큰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는 다 갖췄다 생각해요. 공간 빼고 위치 빼고 다 갖췄다 생각합니다. 이 비전이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담이 되겠지만 계속 숟가락을 얹으라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온 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사랑하고 헌신했더라 몇 사람만 빼고 이렇게 적혀있으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 빼고 모두가 다 그렇게 했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걸 공유하고 온 교회가 동참해야 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음료수 하나만 다 갖다 치워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성공 신앙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꾸고 한 걸음씩 달려나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원래 그래요. 눈에 보일 때 손가락 얹으면 이미 늦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다 죽고 이 교회 문 닫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도 교회 오랜만에 온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이 아이들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꽉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확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싸움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지금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